하나를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요즘은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잖아. 그냥 나한테 맞는 방식이 최고지. 네 마음이 편한 대로 선택해.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곤 그리고 또 듣곤 합니다. 언뜻 보기엔 자유롭고 열린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흔들리는 내면과 불안한 삶의 방향 그리고 고립된 자기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흐름은 세상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지만 정작 내 삶의 결정과 선택은 내가 보기에 맞는 것, 또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을 따릅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정치적 왕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영적 무정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고 신상도 있었고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졌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갔고 또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채 자기 뜻과 욕심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지 이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영적 풍토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 기준으로 종교를 세워가는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당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풍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심부에 위치한 지파였습니다. 이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정작 하나님 없는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나서야 두려워 그것을 돌려줬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회개처럼 그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이 아니라 이 저주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나왔던 반응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진 뒤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긴 뒤에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이 거룩히 드린다라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하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뜻과 명령은,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됐던 행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위한다 라는 이 명분 아래 사실은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긴 하지만 내 주장에, 내 상황에 끼워 맞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과 또 내 계획을 밀어붙일 때가 많곤 합니다. 이런 신앙은 미가의 가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미가는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웁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분명히 실로에 있는 이 성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닌 내 마음에 드는 장소에 예배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점치는 도구를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는 자기 아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는 자기 기준대로 만든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외형은 있었습니다. 예배도 하고 신상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또 말씀의 권위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사기의 비극의 시작이고 또 이 모습과 닮아 있는 우리 시대의 위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내 평안을 추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오늘날 이렇게 유행하는 신앙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요즘 SNS는 나를 위한 말씀, 또 내 감정을 위로하는 기도, 또 나만의 루틴 신앙,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이 자체로는 위로가 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 그 말씀의 권위, 또 말씀을 통한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종교적 자기 위안에서 그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신앙의 외형은 그럴듯한데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또 내 감정, 내 계획이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에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국 내가, 또 내 감정이, 내 판단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다니는 종교적 자기 만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또 하나님 없는 순종, 하나님 없는 계획은 결국 이 방향을 잃고 질서를 잃고 혼란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 시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왜곡, 하나님 없는 종교의 공허함을 대변하는 영적 거울이었습니다. 신상을 세우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제사장을 세우는 등 이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이 됩니다. 지금 너의 신앙은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니?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이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이 나의 순종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한 종교적 수단이 되어버릴 때 그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미가의 이야기가 그저 이스라엘 역사 속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 수도 있고 오늘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혹시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왕이 없으면 각자의 기준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또 결국 삶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왕으로 모시라고, 다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라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가 만든 신상, 내가 세운 신당, 또 내가 정한 제사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중심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혼란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질서가 세워지며 이 주님의 우리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과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올바른 방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책망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 시작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심으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도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미가처럼 내 생각과 기준대로 신앙을 꾸미고 내가 원하는 모습에 하나님을 만들어 나의 왕자에 앉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나의 선택과 결정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